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3장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장과 3장 사이는 27, 8년 정도의 세월이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세례받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침 큐티 묵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세례받는 일과 시험받는 일, 여기서 볼 때 첫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우리처럼 똑같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인 인간처럼 그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죄가 없지만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세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받은 세례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사역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와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악과 시험에서 무너져 버리고 죄를 짓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괴롭히었던 이 시험에서 당당히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구에 오신 지 오랫동안 지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30년이 지났어야 이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어떻게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그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 사역지를 고향에서 시작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땅인 나사렛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잘 알려진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 가셔서는 거기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대로 1장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서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런 사람들은 다 4명의 이방 여인들로 등장시켜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보면 이 4명들은 다 어떻죠? 이방인이니까 그게 족보에 떡하니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좀 거북하고 그것도 여성들이 나타나니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마태의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관점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천국 선포가 자기 고향에서 하지 않고 이방인의 땅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유대인 마태가 일부러 이 복음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유대 사람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여기는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의 동일한 마가복음 거기 부분을 설명하는 마가복음은 동일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가리켜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추가됐죠. 오늘 여기서는 회개하라는 말은 나오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은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가져오는 새 시대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원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약속해왔던 과거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오고 예언해왔던 그 죄와 죽음이 정복되는 구원의 시대, 심판의 시대, 새로운 왕의 시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자꾸 천국을
미래의 천국만 바라보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원문으로 보면 이미 우리 곁에 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또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간접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은 천국을 가져오는 자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곳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같은 본문에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나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중심의 삶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엔 그저 회개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회개한다는 말씀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예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바로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진짜 천국에 가는 것과 더불어서 천국은 미래만이 아닌 바로 여기서도 현재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이 이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이란 그 과정을 설명을 할 때 항상 칭의가 있으면 성화의 과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경험을 이곳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연습을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초기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선택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대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는 분이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30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제자들을 세우려고 구해 다니는 걸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나이가 지긋해서야 이름이 알려지고 그때 어느 정도 지나야 정말 젊은 제자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초년생이죠.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 시작 처음부터 자기의 제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금방지게 나이 갓 30이 된 사람이 그것도 12명씩이나 되는 제자를 찾아서 둔 것은 당시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당시 전혀 활동해 본 적이 없는 신출내기였고 나사렛 사람들은 그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행, 즉 기이한 행동, 특출난 모습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등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12명이라는 제자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세상에 알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출신과 배경들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으며 레이라고 불리는 그 마태는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가나안 출신 시몬은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열심당 출신이었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대 출신이라는 것은 남쪽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 출신이란 것입니다. 우리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남쪽에 유대 출신의 사람은 딱 한 명 가룟 유다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좀 무식한 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해서 무식한 천민에 속한 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딱 그렇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자영업자, 자영어부들입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배와 그물과 또 집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회당 교육을 받은 중산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이가 젊고 첫 사회 생활인데도 많은 제자들을 불러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본토백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주변부 변방의 그런 유대인들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특이한 모습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제자 사역이요 또 첫 출발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갓 30의 청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닌다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는데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도 좀 우스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하라 라는 말이 참 친숙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령
예레미야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외세의 침입으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에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회개하라라고 외치면 좀 먹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예수님 시대는 이미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목숨 걸고 로마 제국과 싸우자고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막 일어서기도 할 그런 분위기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래 따라나서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좀 먹히지 않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앞에 떨어진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나 여러 서적을 통해서 이미 간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이 참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데, 원래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기세, 가스비, 이제 2분기 때는 또 다시 다 오른다고 그러죠. 라면부터 해가 모든 것이 지금 다 값이 다 올라가고, 이자까지 다 올라가고, 정말 참 힘든 생활을 갖고 있는데, 말로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거기다 대놓고 회개하라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무리들을 끌고 제자들을 모아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함께 노상에서 자기도 하고 함께 먹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모든 사역 이외에도 항상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그곳에 다 데리고 다니셨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군중들 무리들을 놔두고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 과외하듯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범적인 행위를 통해서 때로는 반복적인 가르침과 암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사역의 목적과 가르침의 주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늘 가르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만큼 제자 사역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다니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시대마다 지금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나이와 인종과 신분과 성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어떤 사람들은 학생 시절 때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인이 다 되어 어느 만큼 많이 살았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제자들이 기존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저처럼 생업이란 것을 목회에다가 올인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오는 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다들 직장을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헌신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때 진정한 제자로서 남는 사람 몇 명을 빼고는 다 흩어지는 경우도 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원흉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기독교 인구는 불교도보다도 많은데 이 사회는 별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우리의 접근 방식은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아마 그 시대의 방법이 아니라 또 오늘날에 맞는 방법을 바꾸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는 그것은 불변의 진리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을 터치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 진심을 후려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접근하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못 살 때는 교회가 선물 같은 걸 자꾸 나눠주면서 어찌든지 이렇게 사람들 나오게 하고 백화점에서 고객 유치하는 방법 같은 거로 붙들려고 하는 것이 통했습니다만 오늘날은 그런 게 잘 안 통합니다. 이제 웬만한 생활 필수품은 다이소 가서 얼마 안 주고도 사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탁기도 주고 노트북도 주고 이런 비싼 것들을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이제 이 시대 요즘 젊은이들에게 요즘 사람들에게 찾아가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도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옛날 방식을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고 욕을 얻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망원시장에서까지 그 북적이는 데 와서 전도한답시고 메가폰으로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어려운 곳에 메가폰으로 크게 막 얘기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서 다니는 곳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에 짜증만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21세기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과 또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21세기에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이 시대,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의 정신을 갖고
어떻게든 이제 다시 한번 2023년 올 한 해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더 고심하고 더 숙고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도 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참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남은 3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천국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우리의 현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은 비록 어렵고 올 한 해도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경험되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헌신되게 믿고 우리의 삶을 더 들여가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남은 삶 동안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 삼는 사에게 좋은 시학교회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